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라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잡히고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신의 열정과 시간, 헌신을 들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앵기사테입니다. 꼭 쥐어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쥐어짜서 움켜쥐는 것처럼 꼭 붙어버린 상태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짐 없이 밀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바르게 제자리를 잡히게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공간과 거리를 연구한 학문 분야를 공간학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대가인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첫째는 친밀한 거리로 45cm 이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상대방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애인 사이나 엄마와 아기 혹은 가족 사이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적 거리로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친구나 가까운 지인끼리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거리로 120cm에서 360c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보통 목소리로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거리이며 사무적인 대화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는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공적 거리로 360cm 이상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들을 수 있는 거리인데 공연장의 가수와 청중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의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요한은 예수님과 밀착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거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친구 사이에 사적 거리를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무리는 보통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리에 늘어서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공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요? 그 거리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매우 가까운 하나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죄인된 우리와 주님이 원하는 거리, 즉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부활하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말해볼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내 안에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 안에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멀리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세계를,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신음과 탄식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는 인류 생존의 삶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은 1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군인들을 파병함으로써 남과 북의 관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후 전쟁만이 아니죠.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경제와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떠난 결과로 생긴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치라는 분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길을 가는 것이, 즉 목표가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이 미국을 보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갔던 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같이 될 것이다. 솔제니치는 미국이란 나라를 유토피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경험한 세계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세계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파괴되고 이기주의로 인해 점점 무너져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솔제니친의 말이 주의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선이라는 변방의 작은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땅을 개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급격한 쇠퇴기에 이르렀고 유럽과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으로 간이 치고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쇠퇴하다 보니 세상의 부패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속내를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 부릅니다. 헬라어로 위선자를 뜻하는 히포크리테스는 기본적으로 연기자를 가리킵니다. 속마음과 겉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오늘날 스스로 경건하다 자부하는 이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교리를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길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거나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주님을 기준 삼아 나의 말과 행동, 그 마음을 조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길이 되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 더 이상 내게 오지 마세요. 이 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떠난 이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 질문은 아니죠. 이 질문 속에 담긴 속뜻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구나. 석배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인데 네가 지금 벗어났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 즉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인격과 존재이죠. 또한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죄는 소외시키는 힘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를 극복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벌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죄로 인해 소외된 이를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웅크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벌려놓은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무 뒤로 숨는 이들이 많습니다. 네, 저 역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 웅크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오지 마세요. 좀 생각 좀 하고 주님께 나아갈게요. 그래 주님 찾아오세요.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그 나무 뒤에 웅크리고 있는 주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석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한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은 이들에게 찾아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그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세상의 벗한 자들에게 죄인들이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가까이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성도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것을 성결케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손을 씻고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도덕적, 영적 정결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내가 범한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범죄하여 하나님이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피가 가득한 손을 스스로 씻어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밖에서 실컷 그런 놀다 들어오면 부모님들 먼저 아이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하죠. 아무리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더라도 손을 씻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늘 아버지가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먹기 원한다면 너희 손을 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저지른 악행들을 버리고 회개하여 먹으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손이 더럽잖아요. 주님 주시지 못해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가 계속해서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손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세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가까이 하려 한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예를 해요. 예. 야고보는 뭐라고요? 세상과 친구된 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을 아시나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머뭇거리다가 있다가 여차하면 하나님께로 갈까요? 여차하면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 외쳤던 동일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의 외침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며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인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우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 당시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머뭇거리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것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당신을 가까이 하고자 접근해 올 때 그를 의도적으로 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는 유혹에 넘어간 게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 피가 진하게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자꾸 높아지는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내려놔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명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울까요? 네,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기 애가 강한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 설교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을 한 형제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십자가는 그렇게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사는 것이에요. 자매가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하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했죠? 그 목걸이를 등 뒤로 돌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구원의 기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도 십자가는 드라큘라나 악령을 퇴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인가요? 믿지 않는 이들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동차 대시보드에 십자가를 장식하거나 룸미러에 나무 십자가를 걸고 운행합니다. 운전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운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격하게 운전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장식품이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차에 타고 다니셨던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선자매 누구 한 분 한 분 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부적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등에 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걷다가 지쳐 넘어지고 낙담하며 길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자신의 재성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겸손을 학습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간다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완고함이 깨지는 곳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며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선교를 포기하기까지 이릅니다. 극도로 절망하고 있던 그때 선교사님들의 초청으로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 연합모임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경회를 인도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세례와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심을 경험했으며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나의 이런 자복은 회중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쳐 강한 죄의식과 믿음의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고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붕의 불씨가 되었던 원산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했던 그 자리 임한 부흥, 그 부흥이 내 삶의 가정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릎 꿇는 겸손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겸손한 사람과 회개하는 자,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그 마음을 낮추는 자, 그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 겸손한 자와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이렇게 저도 죄인이죠. 네. 많은 죄를 지죠. 막 분노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들한테 또 화도 내고 아내랑도 그런 관계 안에 힘들고 때로는 스스로한테도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제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그리며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수용하는 시간을 보내요.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제 더러워진 발 씻겨주십시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주님 제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내 더러워진 발을 주님이 어떻게 씻을 수가 있어요? 주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선생이 되시잖아요. 주님 못 씻겨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작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죠? 쉽진 않죠.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묵상 안에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암송하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몽사몽간에 감동이죠. 들려올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설배야,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화해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했군요. 죄가 있군요. 그럼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은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나요? 우리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열방에. 근데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의 발을 씻기세요. 그거를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고 우리 또한 서로 발을 씻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금도 씻겨 주신다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러나 대림절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 우리 곁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워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도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부흥의 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2024년도에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손을 씻고 두 마음 품은 것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거리를 좁혀가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더욱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활짝 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